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운 그 가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초가 아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에서 49절.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고 사명이거든요. 44절에서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9월 22일까지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리 가문 캠프, 우리 명절을 앞두고요. 명절 가문 캠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요, 명절만 가까우면 한 달 정도를 영적 싸움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또 집안의 제사가 무너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사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 달 정도를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문 또 복음화에 응답을 주셨죠. 일단은 저희 사형제가 다 예수님 믿고 또 다 결혼해가지고 다 다락방, 우리 조카들 100% 다 다락방. 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형제들 다 하나씩 하나씩 거의 다 이제 복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응답들, 재산은 다 무너졌고요. 저는 늘 한 달씩 싸웠거든요. 추석이라고 한다면 추석 앞두고 한 달, 또 구정이 가까우면 구정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영적으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에 응답이 왔고요. 예전에 우리 다락방 신문인 세계복음화 신문에 보면 다락방 가족 해가지고 예전에 그거 많이 실렸어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실렸거든요. 완전히 불도가 심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이제 신문에 실릴 만큼 세계복음화 그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해가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닌가.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싸웠던 거, 이게 늘 쌓이고 쌓여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듯이 그 적금을 제가 다 타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가정 가문을 두고 적어도 명절을 앞두고는 한 달 정도는 싸우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뭐 237, 5촌 종족에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예전에 나왔던 세계복음화 이 단어가 저는 더 제 가슴에 더 부딪혀오더라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하는데요. 세계복음화에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계복음화 속에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안에 여러분 남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형제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직장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복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다 심어놨어요. 제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린 지금 이게 지교로 모였잖아요. 우리 부산 진구 지교로 오늘 모였는데,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1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미션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복음화 하고 싶다. 그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미션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었고요. 이 미션을 가지고 제가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들게 주시더라고요. 그 약 10년, 11년 동안 한 지역에서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줬냐면 경남 창녕이라는 지역은 저는 창녕이라는 지역이 지역도 잘 몰랐어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 창녕이라는 지역에서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핍박이 처음에 엄청 심했어요. 지역 교회가 막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진짜로 그 지역의 무당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지역에 그 주지 스님이 와서 복음 듣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 우상들이 막 무너지고, JMS 이게 문을 닫고, 신천지가 왔다가 신천지 다 문 닫고,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당이 한 집도 없을 만큼 다 떠나가 버리고. 이 미션을 실천하는 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약 10년, 11년 동안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 RUTC 방송국에서 교회 탐방을 해가지고 교회 탐방 촬영을 하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그게 나옵니다. 교회 탐방 그러면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면 그 나올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아주 작은 공간, 지금 교회 말고요, 처음에 정말 작은 공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탐방을 진짜 많이 왔어요. 다락방 하는 걸 보신다고. 실질적으로 다락방 합숙훈련 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탐방을 왔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탐방을 왔습니다. 작은 교회고 우리 개척교회였는데도.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창녕이라는 지역은 우리 부목사님으로 수고했던 우리 이제 김정원 목사님에게 교회를 담임 목사로 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으로 해서 제가 교회는 사임을 하게 되고, 저는 사임을 하고 이제는 이제 부산 여기 와서 부산 이제 노회에 제가 이명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부산에서 시작한 지가 딱 이제 1년 되어졌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응답들을 막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미션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미션.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1년 딱 됐지만 그 미션이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여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66권 전체 내용은 바로 나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야. 이 말은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어딜 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건 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우리가 메신저들이 또 양육하는 사람들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어딜 펴더라도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66권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역사. 보통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토리 이렇게 하죠.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할 때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그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영어로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기원전 BC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이전 이게 역사를 나눌 때예요. 또 AD 이건 기원 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주님의 그 날 이 뜻인데요. 이거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인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체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자꾸 연구를 하는데 성경은 연구를 하라고 쓰여진 게 아니다. 이 성경은 뭐냐?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는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야. 성경은 어디를 펴더라도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성경을 연구를 하죠. 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교단이 200교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신학자들이 망쳐놨어요. 성경 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자기가 배운 신학 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으면 뭐예요?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라고요.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미션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여러분 4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러니까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46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제3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 얘기해라.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되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에다가 다른 거 알리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 얘기해라. 자, 이걸 제가 써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이 십자가 부활을, 이걸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전 메시지,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 우리가 5천 종족 얘기하죠. 이걸 전파하래요. 전파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전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전하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써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일은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써드린 거 이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48절에.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에 왜 우리가 키도 작으시고 우리가 올 때는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었던 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월화 집회도 하시고 뭐 전도학교도 하시고 쭉 사역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배웠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배웠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초창기 때.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떤지 아세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도요, 창피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그 우리
초창기 때 찬양을 보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찬양들 너무 단순하죠. 뭔가 성경을 막 파가지고요 쪼개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 문제가 뭐냐면 신학자가 많이 나와서 더 문제예요. 신학 박사들이 더 많이 나와서 문제예요. 더 꼬아놨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전 세계의 역사도 그분의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 전파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넣었어요. 1분 구원의 길도 3분 구원의 길도 5분 구원의 길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넣었어요. 왜냐 이게 핵심이니까. 초대교회의 구원의 길 메시지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게 전체 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을 만나서 정신병자, 영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십자가 부활만 얘기했습니다. 뭘 막 꼬아가지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가 논문을 썼던 논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것만 얘기한 겁니다. 희한하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되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저를 만났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정신 문제가 가진 사람이 그것도 정신 문제도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뭐냐? 이것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너의 문제를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피니시 끝냈다는 거예요. 피니시라는 끝냈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 끝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전부 다더라고요.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너무 시달려 이분이 막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막 귀신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펼쳐놓고 그 여자의 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표현입니다. 귀신이 막 붙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뚝 떨어졌대요. 우리가 자꾸 어려운 깊이 있는 설교 우리는 그러잖아요. 깊이가 있는 설교 무슨 깊이가 있는 설교예요? 풍성한 설교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뭔가 신학적으로 막 깊이 있게 연구가 된 설교 그게 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때는 내 간증도 필요 없고요. 내 신학도 필요 없고요. 내 연구물도 필요 없어요. 내 예화도 필요 없어요. 내가 책 좀 읽고 와가지고 책 이야기하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뭔가 풍성한 설교, 깊이가 있는 설교, 뭔가 신학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 받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는 진짜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만 얘기해라.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237 나라 5천 종족에다가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해라. 성경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해라. 이 모든 일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이걸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천입니다. 제자들의 실천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실천했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집에서 모인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죠. 이 한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이걸 딱 가지고요, 이 집에서 시작을 했죠. 집입니다, 집.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집들을 갖다가 곳곳에다가 확산을 시킨 겁니다. 이런 집, 이런 집, 이런 집, 이런 집. 이게 뭐냐면 다 다락방이죠. 다락방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다락방이 많아지면 또 묶어가지고요, 지역에 또 지교회를 또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진구 지교로 우리 모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전략은 이렇게 집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한 겁니다. 이걸 전달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보세요. 유 목사님이 1987년도 9월 달에 영도에 부임을 하셨어요. 동삼 제1교회에. 이때 해보니까 교회가 거의 뭐 기존 교회죠. 그냥 기존 교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 목사님이 3주간에 걸쳐가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말하면 부흥회를 하신 거죠. 저녁 때 이제 모이게 해가지고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시작해서 전도에 대한 이해, 이런 강의를 갖다가 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해놓고는 설문지를 나눠줬대요. 나눠줘가지고 맨 밑에다가 설문지, 우리가 3주 동안 이 훈련을 받았는데 당신 집에서 이 말씀을 지속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3주 동안 전도학교를 하고요, 신청서를 받았는데 몇 개가 나온다면 6군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유 목사님 최초의 6군데 다락방이죠. 이게 6군데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30군데가 된 겁니다. 유 목사님이 30군데를 뛰기 시작한 겁니다. 30군데를 뛰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고신대학교에서 유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냥 개척교회 성공 사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단시간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느냐 해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유 목사님이 전국구 강사가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30군데까지 다 못 뛰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기침하기 시작하면 30분씩 하는 이성원 목사님 이런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종이를 나눠주면서 근데 너희가 다락방 뛰어라 해서 몇몇 제자를 갖다가 움직이니까 123군데가 됐대요. 다락방이. 이게 나중에는 3000군데가 됐대요. 다락방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되게 말하면 이거 마가의 집에서 출발했던 이것을 각 집으로 다락방 문을요 쫙 깔아버린 거예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만 계속 유 목사님이 한 겁니다. 유 목사님은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이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요, 전국에다가 전도학교를 깔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저기 대구에 있는 동강교회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요, 전국에다 쫙 깔아버려요. 월화 집회를 해가지고 지역 다 모아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다락방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다락방 하는 것을 진짜 이거 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합숙훈련. 여러분, 우리 초창기 때는 합숙훈련 받을 때 실질적으로 기초 메시지 구원의 길도 배웠고요,
다락방 하는 사람이 간증하는 것도 배웠고, 절대는 뭐냐면 다락방 하는 데를 참관을 했어요. 그냥 합숙훈련은 다락방 훈련입니다. 저도 그래서 다락방 그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합숙훈련 때 가가지고요. 장성도 목사님 하도 불러가지고요. 제가 가가지고 다락방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락방을 했다. 이렇게 확산됐다. 이 다락방이 지교로서 지금 이렇게 열렸다. 그 제가 간증자로 많이 썼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합숙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합숙을 하다가 지역마다 이제 유목사님이 전도 캠프 시대를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캠프가 막 또 일어났죠. 이러다가 이제는 집중훈련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집중훈련. 이제 집중훈련을 넘어가지고 237센터까지 지금 됐단 말이에요. 237센터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지금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출발점이 유목사님이 1987년도에 부임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7절 이 본문 가지고 첫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한다. 이 메시지를 하셨대요. 이렇게 시작한 게 6군데 다락방으로 시작해가지고요. 30군데, 123군데, 3000군데. 이렇게 다락방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지교회로, 막 성교관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막 확산이 쫙 돼요. 이 전국으로 해외까지 다 퍼지게 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11년 전에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진짜로 밑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그 미션을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니까 제가 1년 만에 개척한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이 되더라고요. 자립이 된다는 말은 다른 곳을 내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뭐 재정적으로는 헌금이 많이 남았고요. 다른데 우리가 후원할 만큼 딱 1년 되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어렵게 메시지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진짜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이거 회복해야 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이거 어느 때 우리가 너무 앞서가 버렸어요. 너무 앞서가. 어쩌면 진짜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곳곳에 이런 지교회 이런 다락방을 좀 깔아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다락방을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저도 뛸 수 있고 우리 사모님이 뛰고 우리 교회 또 준비된 사역자들이 뛰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 양육보다는 이왕이면 초청이 된 사람들을 좀 초청이 된 이런 다락방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봐가지고 사역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이거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해보니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보니까요 정말 재미있게 했고요. 지역에 그래서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놓고 저는 빠져나와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새롭게 또 부산에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했죠. 개척해놓고는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을 깔아나갔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많은 응답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못 모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 양육이 아닌 초청이 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같이 이게 좀 다락방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깔아나가지 계속. 저희 교회에서는 필요하면 이제 교육자를 계속 일으키고 사역자를 일으켜가지고요 보내는 거죠. 계속 또. 이렇게 해야 유광수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친절히 지역에 이 본격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우리 초창기 때 했던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실천했는지, 예수님의 그 미션 그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미션 그대로 어떻게 했는지.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성경의 사도행전에요 이만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자, 써드릴게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일의 우리 증인이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봅니다. 자,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 네,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나오죠. 여기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대로 똑같이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얘기해요.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요 사마리아에 들어가고요 마게도냐 해가지고 저 전 세계까지 모든 족속까지 이걸 퍼뜨리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자,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30절부터.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나오죠.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 말 그대로 해요. 이 일의 증인이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초대교회의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영적으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알 겁니다. 정말 우리가 초창기 때에 급속도로 막 확산이 되었던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 집에서 시작했던 이것이 집집마다 곳곳에 막 다락방 문이 막 열리고 지교가 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집 전략으로 해요. 집 중심으로, 아니면 사무실 이런 중심으로 다락방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계속 우리는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정말 지역 보호만 되죠.
우리 전략은 정말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좀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다가 초청이 된 다락방이 혹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면 우리는 지교회로 전체 다 모이고 또 개별적으로 다락방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확산이 혹시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짜 지역 복음화 되는 거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두고 자녀부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만 설명해라. 이것을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해라.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건요. 그래서 제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훈련받은 분이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요즘 집회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총회장님이시니까 개회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총회장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3분 구원의 길 하고 계십니다. 군더더기 없이 우리 멘트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왜냐? 우리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이 구원의 길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똑같은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구원의 길 있죠. 이게 지금 그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돼가지고요. 그 나라 말로 지금 구원의 길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직접 지금 그런 영상을 지금 받고 있다니 제가 지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칠판 갖다 놓고요. 저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구원의 길 워크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어요. 중국에 진짜로 현지인 생명건 그 사역자들 모아놓고 훈련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 훈련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프간에 문제 생겼죠. 아프간에 우리 교단뿐은 아닌데요. 우리 훈련받고 아프간에 들어간 선교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현지인입니다. 나는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훈련 받았냐? 구원의 길 훈련받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단뿐은 아닌데 우리 훈련받고 아프간에 선교사로 들어가셨습니다. 나 그분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구원의 길 훈련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접운동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미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 갖다가 전파하래요. 증인되래요. 너무 단순한 그 구원의 길.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한 장만 주시면 이거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구원의 길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다 만들었고 이 멘트도 제가 이렇게 딱 쳐놨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1번, 2번 숫자가 써 있어요. 하라고. 그려보라고. 밑에다가 그려보라고. 뒷면에다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돼 있지만 또 십자가의 그림이 있어요. 저 그려보라고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다락방 훈련입니다. 근데 다락방이 성경 공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에요. 우리는 플러스 전도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예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입니다. 확산이 되는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뭐냐면 말씀 사역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앞에서 하는 거 보여주고 1대1로 붙여가지고요. 전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1대1로 다 붙여가지고요. 워크샵을 합니다. 다락방 워크샵을 합니다.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사역자로 길러내려고. 이걸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려고. 말씀 운동을 이렇게 다락방 쫙 깔아나가려고요, 지금. 그래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지역복음화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진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세 번째,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면 3오늘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유목사님이 3오늘 단어가 나왔고 2010년도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3오늘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막 됐죠. 그때 저희 교회는 3오늘을 지금까지 계속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3오늘 책자를 만들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오늘은 흐름이에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단의 흐름, 뭐 본부 흐름, 가장 중요한 우리 그 강단 흐름이죠.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3오늘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 좀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어렵게 들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미션을 줬어요.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펼쳐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너 얘기하고 이거 증인돼. 이것을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전파하면 돼. 너무 단순해.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 모든 족속까지 전파해봐 한번. 이걸 갖다가 초대교회는 한 집, 마가의 집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걸리면 안 되니까요. 집 중심으로 조용하게 쫙 누룩작전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로마 정복. 이 봐봐 제자들이 보세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요. 십자가 부활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전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다락방 이게 진짜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때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다락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좀 삼으면 참 좋겠다 딱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가 파급이 쫙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복음화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정가문 또 지역 우리 직장 학교 우리 민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전략 미션 가지고 그 단순한 미션 그 심플한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시작할 때에 이것이 파급이 되어지고 확산되어져서 가정 가문을 지역을 민족을 세계를 정복하고 또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화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단순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전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막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이걸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교회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앞으로 지교회당 세울 귀한 예물 발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듣고 함께 흐름을 타시는 모든 분들 정말 다락방에 대한 정말 이 가슴과 기도 제목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